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고요. 그래서 예배당 뒷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잠갔으니까는요 이해해 주시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문을 잠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또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에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찬양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종이지만 하나님의 목사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기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 28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28편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도망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늘 찬양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다윗이 오늘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로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답답했으면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통곡하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 침묵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참 귀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예스, 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우고 그리고 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언제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크게 두 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을 때는요, 침묵하십니다. 재밌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시간마다 다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딱 심판하신 다음부터는 바벨론에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한 번 언제가 있냐면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갖고 오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다 빠지고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자니 재물을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재물을 왕에게 임금에게 갖다 줘봐라. 그 재물을 받겠느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말라기를 끝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안 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아가시는데 죽게 되어지는데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28절에 사무엘이 돌아간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거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한테 사무엘을 좀 올려보내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결국은 귀신에게 가서 그 귀신의 영을 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침묵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죄가 있을 때,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는 뭐냐면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 욥이요 꼭 부르짖어도 응답 없을 때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기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신 것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겠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 침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또 하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언제 있냐면 세 번째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에 주님 앞에 누굴 사람 보내서 빨리 오소서. 근데 주님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시죠. 며칠 만에 가요? 나흘 만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주고 빨리 가서 그를 살려주면 좋은데 고쳐주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플랜에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응답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시험받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의 결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 침묵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장 응답받고 당장 내가 치료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이것도 세 가지로 또 간단하게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침묵이 깨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하나님이 그때서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돌이켜서 겸비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내 얼굴을 구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혹시 잘못 산 것, 죄악된 삶이 있으면 청산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물리시고,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간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발견한다고 이 전염병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성도들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물리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죽이시겠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그때 요나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3일 있다 심판하실 거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의 그 형편없는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심판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죽이시러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한 죄, 큰 죄라, 죽일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그때 수많은 사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악을 어찌할꼬 통곡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임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청산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 바로 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 재단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자손들이 다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고자 노력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닫혔던 주님의 은혜가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침묵이라면 우리는 그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0세 25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미뤄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25년의 기간을 지났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지나가면서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라. 환경은 변하고 내 몸은 늙어서 그 사라의 태는 닫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 모든 인생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만이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아니 2주 동안 갈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의 그 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백성들,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40년의 침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성숙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해발 2,000m, 3,000m에 사는 나무예요. 근데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명이 보통 2,000년, 3,000년 가요. 그리고 그 백향목 나무가요,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300년이 지나야 돼. 그리고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400년이 지나야 백향목 나무의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0m, 3,000m 되는 그 엄청난 추위와 바람과 폭풍 가운데 그 백향목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2,000년, 3,000년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 뿌리가 그 험악한 산악 지역에서 그 뿌리를 몇백 미터까지 쫙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돌보다 단단해져서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더라. 영원토록 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내 삶의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야 어떠한 환난과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해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말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환경에 일소일소, 일로,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싫어하고 막 업앤다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2,000년, 3,000년 고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백향목과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침묵, 세 번째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내시기 위한 그런 침묵의 기간이라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크게 2번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옷자락 끝에 조금 벤 것 가지고도 큰 마음을 아파했던 다윗.
그 사울을 죽이면 이제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만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가장 약속하신 가장 좋은 때,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사울을 믿음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비전과 플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병들어 고난당했을 때부터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욥이 처음 욕창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마지막 그가 욥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년입니다. 하루 1, 2년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 고난의 연단을 지나갔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갑절의 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는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작정 예배 나오고 막 이런 분들 금식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이렇게 한 방에 내가 이번에 21일 그런 기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늘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그죠? 죄송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문제만 있으면 그냥 와서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저는요, 그게 응답받으면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내가 기도 한 방에 주의 응답 받아서 내가 고침받겠다, 이거 아니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생활해서 그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신년에 한 번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주여 자식들, 그거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남편 변화시켜 주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그 남편이 변화받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한방 기도 한방,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거든, 우리는 기도 한 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 성전에 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혹 내 인생에 주님이 침묵하시거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기도로 나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